우리가 신앙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사는 건 여러 가지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바뀌어지고 변하는 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의 용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지옥을 향해서 하던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신앙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 큰 변화되어 큰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은 이름까지도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인데요. 베드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본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는 것이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개명시켜준 거죠. 내 이름이 단석 베드로다 하는 그 이름을 주고 그리고 사실은 그가 이름을 받았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정말 그 사람이 시몬 맞나? 정말 그 사람이 베드로가 맞나? 할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데 참 복 있는 삶을 살아갔죠. 바울 같은 경우도 예외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반의 비중을 바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참 아집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참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처럼 변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 다메섹에서 만나주면서 완전히 변화되어 천만에 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참 사람 유치한 사람이에요.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바꿔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켜주고 큰 역사를 일으켜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야곱의 발자취를 같이 보았는데요. 사실 야곱 참 변하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그랬으니까요. 찬탈자다, 웅켜잡는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주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납니다. 근데 변화되는 과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 분명히 만나면서 변화가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분명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면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지 자신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쫙 부어지면 그 은혜가 부어지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교회 역사 가운데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1800년도에 가히 엄청난 부흥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1833년도에 한 해에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킨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50만 명이 한 해 동안 그의 부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려서부터 몇 가지의 별명이 있었는데 참 똑똑하다. 참 말 잘한다. 그리고 재주가 많았는데 그런 짓을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음악에 대한 재주가 있었는데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첼로를 연주하고 심지어는 나이 16살에는 작곡까지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그리고 그가 변호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아침에 누가복음 15장 잘하는 말씀인데 그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두 번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출근하다가
산을 지나가는데 산속에 숲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기에 보면 그 그림이 참 있게 그려졌어요. 숲이 쭉 우전지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근데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요 하나 죽었는데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면 산다. 그런 얘기겠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스스로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는 변호사 일보다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 직업 자체를 바꾸면서 큰 역사를 일으켜 나갔는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체험하면서 그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사람들 얘기하지만 돌아가셨습니다. 하영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대학산 설교회 CCC에 운동을 같이 하다가 1974년도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복음 전하는 걸 교육자 되기 전에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업무처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성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날 때 놀라운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얘기하면 이철성 목사님이 종종 하는데 이철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그렇습니다. 그는 상해군인 6.25 때 전쟁에 나가가지고 몸이 다쳤어요. 그 몸이 다쳐가지고 국가에서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몸까지 다쳤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게 뭐냐. 그리고 마음의 불편이 쭉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동에 조그만 풍력배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명동 백금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결혼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어디 결혼을 자꾸만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그러나? 그리고 이 여자가 뭐에 미쳤나? 그리고 그 자기의 부인을 뒷조사를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삼각지 안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자기 아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회에 참여하는데 보니까 다 미친 사람들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표현 자체죠. 머리떼기를 끌어가지고 나올까? 하다가 그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데 그냥 기억 여기 왔으니까 저 여자가 뭐 때문에 미쳤나? 내가 말씀을 들어보자. 그리고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왠지 그 말씀이 가슴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들어낸 게 그거예요. 와장창 중창 주차장창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와장창 중창 주차장창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하늘사 안에 기도를 세우면서 큰 역사를 일으켜내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은혜, 이 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변화 있는 것이 있는데 변화는 그냥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되면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주 전에 말씀을 드린 거지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뺐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거지만은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주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지고 가다가 돌을 베개하면서 잠을 자고 있다가 거기서 꿈속에서 사닥다리 천사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여기 왜 루스야? 베델이지. 자기 이름 변화처럼 그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요. 누가 됐든 간에 살기에서 하나님 확실하게 만나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늘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 신령 가운데 큰 변화가 경험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사였습니다. 그래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배우고 있던 돌을 그냥 세워가지고 어디다 기름 붓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외삼촌 나발에 집에 가서 거기 있다가 우리가 있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오다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환난 날에 나를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과 함께 하신 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나는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하는 곳마다 창세기 46장 1절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하의 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더니 하여튼 그 마음 가운데 요거 딱 세계 이상도 삶의 적수에서 그런 것이 제사의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너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 아니라 하나님 확실히 만나니까 그 마음속에 막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배가 그리심 산에서 해야 됩니까? 에바산에서 해야 됩니까? 어떤 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확실히 만나게 되면 확실히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 드리라고 해서 사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감격적으로 고마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 받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한 거거든요. 세계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교회들의 어려움입니다. 교회들의 어려움. 이건 학교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뭐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 처진 아이들은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19가 잘하는 애들은 8, 90점 맞게 되고 못하는 애들은 20점, 30점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믿음의 형성을 드린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영적으로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야곱의 변화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확실하게 만난 후에 누가 지시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감사와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름의 변화가 그대로 되어지는데 참 그야말로 욕심이 아주 없어지는 소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다치고 취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집년에 오면서 형에서를 만나죠. 자기가 가져왔던 500마리의 암소, 황소, 낙타 이 가축들을 형에게 바칩니다. 물론 그 내면적으로 좀 선심을 쓰기 위한 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가족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잖아요. 그 일종의 피부치와 같은 건데 그냥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많은 물질에 대한 그 해탈은 경기에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아들 요셉은 애국으로 끌려갔고 종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동 일대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애국 지역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우리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 면을 추석가들의 추석을 보니까 이게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많이 사오는 거야. 왕창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금 사오는 아주 소박한 모습의 조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양식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런 아주 소박한 기도지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 먹고 있는 거 다 책임지신다 하는 그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야곱이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누가 지시하지 않았지만 정말 중심으로 제사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욕심이 없어지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난 주간에 그 승려의 글 하나를 보니까는 제가 뭐 승려들의 책을 뭐 책은 좀 있지만 그 일부러 그렇게 보는 입장은 아닌데 그 유명한 그 아주 달별가의 글인데 그 달별가에게 불교의 신도겠지요. 질문해가지고 스님 어떻게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그 불교는 그 굉장히 강조하니까 욕심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해놨더라고요. 욕심을 없앤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내가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책도 많이 봤어요. 자기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읽기도 했고 욕심을 내려놓는 법도 읽었고 그리고 성공하는 법을 읽었고 지혜롭게 사는 법을 읽기도 하고 운 좋게 사는 법을 읽기도 하고 자신의 멘탈을 높이는 것을 법을 읽기도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책 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 책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성공하는 삶 살아가고 운 좋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자신의 멘탈을 높이는 것을 쭉 읽어보면서 그게 참 욕심을 없앨 수 있는 길이겠는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성공하고 운을 튀어나게 살고 재수 있게 살고 이런 걸 읽어가면서 정말 욕심이 없으니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불교적인 개념은 어떻게 사람의 욕심을 없이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방법은 없이 하는 걸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는 사실은 해결돼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은 속에 있는 조차는 것들이 물어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웁시다. 기울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이건 이런 풍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고백을 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건 자기 고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안에 가면 자기도 모를 정도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전공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야곱 축복의 사람이 되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뀔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쭉 임하면서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인생을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 살아있다는 얘기 듣고 애굽에 오지요.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애굽 나라의 제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축복해주면서 나는 노인이고 나는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나오는 그 장면. 연상만 해도 아름다운 나이가 척70이 되는 그 노인이 왕에게 축복을 해주고 나온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에게 축복하는 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령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남도 축복해 주게 되고 그리고 손주를 축복하는 장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손주가 요셉이 낳았던 손주인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므낫세는 오른쪽에다가 하게 오른쪽으로 앉히고 요셉이 그리고 에브라임은 왼쪽 축복을 찾아니까 그렇게 앉혀요. 근데 야곱이 손을 엉켜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쪽에 오른손을 가게 하고 므낫세 쪽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이 아버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논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한다. 내가 므낫세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에브라임이 찾아로 나왔지만 더 큰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안에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 에브라임이 정말로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축복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오늘의 부모의 말씀은 그거예요. 참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이게 축복이고 앞으로도 이 사랑할 길을 바로 이거다 하고 그에게 크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받지 못하고는 누구에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채워나가면 그 시대에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이 남들에게 축복을 주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에 대한 축복을 이루었는데 요셉을 축복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너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데 마치 새암 곁에 심어진 가지와 같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요. 산에도 나무가 있고 다른데 중동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도 지역은 거의 나무가 있다 보면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거의 물이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치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시편 23편에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는 그 사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연상되게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당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이 큰 은혜와 축복받아서 자기들이 와서 먹고 사는 것이고 형들도 와서 먹고 사는 거죠. 조카들이 와서 무려 70명들이 와서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큰 축복만으로 이렇게 요셉이 크게 베풀며 살아가고 그리고 이것은 대대손손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 그리고 아버님 때에 주어졌던 축복 그리고 나도 누렸고 너에게 이 축복을 준다. 그리고 축복을 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변화에 있는 것인데 그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축복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두 가지는 항상 기억했는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다. 성령의 역사를 늘상 체험하며 살아간다. 그것이고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을 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 라고 했는데 예배는 예배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갖고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고 복된 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죠.